오늘은 가르치시다, 배척을 받으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다,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이제 뭐 큰 명절 때는 다 글로 가지요. 또 속죄 제사나 이런 걸 할 때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나 각 지방마다 우리 교회가 있듯이 교회가 각 지방에 있듯이 회당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이고 또 말씀을 누구든지 그 회당에 가서 읽을 수가 있고 또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또 회당을 아주 잘 활용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꼭 회당을 만들거든요. 이 당시 어쩌는지는 기록을 찾아봐야 되지만 요즘도 10가정만 모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당진에 10가정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지도하고 또 회당을 관리할 회당장을 하나 세우죠. 그래서 거기에 매일 들러서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당 사역을 사도 바울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회당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쫓아내죠. 못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장으로 갑니다. 광장으로 가고 거기서 전도를 하죠. 가르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말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근데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다 똑같이 말씀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비교해서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감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제자 사역. 참 중요한 사역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핵심 멤버들을 뽑는 일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뽑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그리고 또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핵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칭송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 말씀을 참 잘 전하니까 칭찬을 했고, 그런데 배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화가 나가지고, 말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다가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역 초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칭찬받는 일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척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너무 칭찬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말고
때때로 좀 배척당하는 일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도의시되는 경우가 있을지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물론 말씀을 떠나면 빨리 돌아와야 되죠.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너무 완벽주의자처럼 할 필요 없고 그것을 또 주 안에서 감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사역과 또 칭찬과 배척이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만물 중에요,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며 축적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사자가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렇지만 사자가 지식을 축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똑같습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이전의 원숭이와 지금의 원숭이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 하더라도 뭐 그 원숭이들이 뭐 자료를 남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 원숭이들이 뭐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 원숭이가 글을 써서 내놨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오직 사람만이 지식을 축적하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사람만이 교육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운 일.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또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지식 그 자체만 가지고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거룩한 영적 지식.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지식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이런 이 영적 지식은 사람이 연구해서 찾아내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식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첫 번째 폈던 말씀은 이사야의 글을 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처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펼친 거고, 그 구약 성경을 전해주고 그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걸 왜 주셨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지식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동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존재는 동물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여러분 늘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빠짐없이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예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지식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의 지식이.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좀 알아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을 읽어라 좀.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현재의 삶에 적용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현실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적 지식인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현재의 삶에 늘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립니까? 말씀 생활을 다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 늘 말씀에 충성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에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늘 충실했어요.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지요.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끊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금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십계명이 없지만 여러분, 십계명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양심으로부터 요셉에게 주어진 거지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자 주인이 오면은요,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요. 같이 있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철저히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가지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요, 철저히 말씀 중심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고 싶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아무런 죄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창과 물병만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이거 가져온 것만도 나중에 후회하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손과 발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다. 제가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16절 위에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러나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이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병행 구절을 꼭 실어놓거든요. 그럼 이 구절을 제가 꼭 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지 않고 중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이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이 첨가가 되냐면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시돈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그 원수의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이 기록을 합니다.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은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려요. 그냥 건드려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때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인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만, 나만 장군하고 사렙다 과부만.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다 던져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예수님은 그냥 그 분노한 군중들 사이를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왜 도대체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더구나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긴장감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은 앞부분에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역사를 써나갔는데,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놓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에까지 이르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올 인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서 꺼내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부러 안 꺼내요. 사실은 어떻게 안 꺼냅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복음서에서는 꺼냅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2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복음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유대인과 다름이 없지요. 이 복음을 늘 전하고 또 선포하고 불신자들에게 또 주변의 냉담자들에게 또 그리고 구역 내 장기 결석자들 이런 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전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의 메시지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전반기 홈커밍 데이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날을 저는 구역 총출석 예배주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교인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거죠. 부활절까지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한 달 조금 더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 교인이 할 수만 있으면 전 교인이 전 구역원이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일만큼은 전 교인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을 기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없애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칭찬도 받으셨지만 배척도 당하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때때로 잘해서 칭찬도 받지만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도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좌편화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체육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들 위에, 그리고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